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0번째 마태복음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마태복음 개관, 마태복음 내용 분해, 마태복음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안에 본문과 맥락, 포인트 및 적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마태복음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37년에서 4년의 헤롯 왕의 통치, BC 4년에서 3년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 핀신 및 나사렛 귀환이, AD 25년에서 27년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개시되었고 AD 27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AD 30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및 승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마태복음 개관. 마태복음은 헬라어 원전의 카타, 마타이온이라는 원래의 제목에서 기쁜 소식을 뜻하는 단어가 덧붙여져서 한글 개역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 출신의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복음서 기록이 시작되기까지에는 약 한 세대 정도의 구전적 시기가 있었다는 점과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 형태로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넓게 AD 50년에서 70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를 인정하면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기록 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는 구약의 빈번한 인용 및 성취 강조, 용어상의 특징, 유대적 관습들에 대한 설명, 생략 등은 본서가 유대인들을 1차 독자층으로 기록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교적, 변증적 차원에서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내용 분해. 마태복음의 내용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구성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연대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별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5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8에서 9장은 산상수훈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0장은 12제자의 임명과 파송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11에서 12장은 연대적으로는 12제자 파송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마태복음의 내용이 연대적 순서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은 강화 부분과 기사 부분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소위 5대 강화라고 하는 5개의 긴 강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5개의 긴 강화는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기사 부분과 서로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어 갈수록 마태복음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며 결말 부분으로 점점 치닫게 되는 극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상의 특징인 주제별 전개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론, 구약 예언대로 임하신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 및 공생의 준비입니다. 본론은 예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왕, 곧 메시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7장은 예수의 천국 선포, 8장에서 10장은 예수의 왕적 권능과 12사도의 임명 및 파송, 11장에서 15장은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점증적 배척, 16장에서 20장은 예수의 제자 훈련, 21장에서 25장은 예루살렘 입성 및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26장에서 28장으로 왕의 구속순환과 부활 승천 및 영원한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포인트 체크.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위해 직접 인용 53개, 간접 인용 76개, 총 129개의 구약 구절을 예수님의 율격과 사역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마태만의 고유한 표현을 13회 반복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즉 마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이해가 있는 자라면 129회에 달하는 구약의 인용과 함께 예수의 출생과 사역들,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행적들 하나하나에서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정치적이고도 현실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회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의 행적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변증하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30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단 4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용어는 개념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복음서들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당시의 왜곡된 메시아 사상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곧 천국은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내재적이고도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함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 대한 구속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마태복음이 많은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거나 유대적 풍습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구약 예언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 예언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에게 맞추어져 있는 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격과 사역에서 모두 성취되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형성된 정경의 이치상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위치에 마태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제목 세례 요한의 죽음 본문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본문의 맥락. 14, 15장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점진적인 배척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론 제3부 11장에서 15장 가운데 AD 29년 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 본문은 14, 15장의 계시 부분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실 당시에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 원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예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손에 순교당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당한 원인은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데 대하여 비난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요한은 헤롯의 경솔한 맹세와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 베레아 지역에 있던 마케루스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14장의 내용을 간략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1, 2절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예수에게 들어가 권능을 행한 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3에서 5절은 전에 헤롯이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자신을 책망했다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나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죽이지는 못하고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6절로 11절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그를 기쁘게 하자 헤롯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맹세하고 딸이 엄마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달라고 하자 헤롯은 잠깐은 난처한 척 고민했으나 결국 참석자들 앞에서 자기의 맹세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요한의 목을 베어 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12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한 내용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4장 1, 2절에서 헤롯은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만 하고 죄악에서 떠나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사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헤롯과 같이 악인은 죄를 짓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죄를 많이 지은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즉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반면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발견하거나 깨달으면 그
그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므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악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을 보면 헤롯이 자신을 책망한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군중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면서도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를 죽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헤롯의 농간으로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헤로디아의 관계로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군중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명분을 만들어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뜻을 이룬 헤롯의 관계와 잔악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을 의식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의인은 언제나 의를 행하게 되고 악인은 언제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6절로 9절까지를 보면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춤을 추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의 요청대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헤롯처럼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고 사사입다는 무남동녀를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은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무서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간적인 기분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겠다는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함으로써 성령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동으로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교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이는 첫째로 그 예언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로 그 예언 성취의 과정에 신적 섭리가 개입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닌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수백 년이 지난 후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은 신적 섭리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난 예언의 성취는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크게는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구속사인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갈릴리 해변의 거울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불신 가운데 표적만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고향 나사렛에서조차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도 모두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등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결국 주님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심을 말해 줍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성도들은 믿음에 따르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는 진정한 의란 무엇인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로 인간의 외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의의 새 기준은 인간의 내적 영역까지를 규정하십니다. 즉 구약의 율법은 살인이나 간음 행위는 규정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되는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음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타인을 미워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서도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잘 지켰더라도 마음에 죄를 품었다면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내면화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된 자들은 예수님의 새 율법의 규정, 즉 인간 내면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율법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의 의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준은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성교 명령을 남기십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적 명령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의 절대 명령입니다. 아멘. 이 명령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던 바로 그 일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여전히 이 명령은 제자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멘. 종말의 시점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완성을 앞당기는 역사의 주역들이 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이면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교적, 변증적 차원에서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분량은 28장 52쪽 정도로 2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의를 얻었습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지상 최후의 명령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